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넘어진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넘어진 엘리야. 엘리야가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보통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복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까지 기도는 마중물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의 말씀, 엘리야의 기도 뿐입니까? 우리 첫 시간부터 우리 후반기 들어서 한 10여 주 이상 지금 엘리야의 삶을 설교하고 있는데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아니 어찌 한 여인, 왕비지만 그 여인이 왕비지만 이세벨 그 여인이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피를 본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붙잡혀 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못된 여인이 그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협박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10여 주 엘리야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적어도 엘리야는 이런 인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엘리야는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혼자서 절대 군주 아합과 맞섰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공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공중에서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을 공급받는 그 경험을 여러 날 동안을 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둘도 아닙니다. 혼자서 상대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불의 대결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무서운 담력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향하여 칼을 잡고 직접 피 튀기며 죽음의 심판을 하며 칼을 휘둘렀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불이 떨어졌지만 끝까지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뚝심과 인내의 용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가 쏟아졌을 때 그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섭고 위대한 인물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적응이 되십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매치가 되십니까? 아니 엘리야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까? 도무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단 먼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영웅이 바로 이 사람이 맞다.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실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천하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먼저 인정할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 자신도,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이런 시궁창 같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비난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것만 같은 충만한 능력을 가진 모습과 마치 지옥 구석에 처박혀 헤어나올 수 없이 침체된 모습, 이 둘이 그야말로 한 걸음 차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엘리야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고백을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다윗이 자신이 나와,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와 나의 죽음 사이가 몇 걸음요? 한 걸음. 10m가 아닙니다. 1m도 아닙니다. 한 걸음. 보폭.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을 날 것 같은 불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광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지난주일까지 그렇게 기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면인가? 가상현실인가?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보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과거를 잠깐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누구도 예외 없이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방 선지자들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순간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승리였습니다. 대승이고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잡았습니다. 나아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과제를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비가 오는 것.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 없어지는 것이,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비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게임은 끝났다. The game is over.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로 가는 이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8장 마지막 절 읽어본 대로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부터 뭐 경주는 아니지만 왕은 마차를 타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바퀴 있는 마차를 타고 갔고 엘리야는 걸어갔습니다. 뭐 뛰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동네 성 입구까지 수도 이스라엘의 입구까지 엘리야가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합도 무릎을 꿇었으리라. 승리의 깃발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꽂으면 된다. 엘리야는 들떠 있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얼마나 참았던가. 또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가. 아무도 모른다. 엘리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여세를 몰아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리라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막상 그가 이스라엘에서 맞닥뜨린 장면은 너무너무 어색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엘리야의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엘리야의 예상을 빗나간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합은 안 변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19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19장 1절 시작. 자, 주어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누구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이 누구에게? 왕비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아합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 2절.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이 2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자기 종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퍼붓는 말이에요. 너 죽은 줄 알아. 내일 너 생명은 없어. 너무나 황당한, 너무나 엘리야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아합은 안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안 변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작심하고 맹세까지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소리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난리법석 떨 수 있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19장 3절 앞부분에 그가 이 형편을 뭐 했다고요? 보고 봤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고개를 들어서 슬쩍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더 보고 주목하여 봤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죽어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시선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영적 시선을 빼앗기고 난 뒤 엘리야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유, 참 허망하네. 엘리야가 그럴 수가. 나는요, 성경은 야, 너 좀 봐. 너 자신 봐. 너 알고 있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폭풍은 한순간에 몰아닥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에 말할 수 없이 무례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이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영적 시야에 그분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능력을, 예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과 믿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from faith to faith. From face to face.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처음부터 온통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필사적으로, 성도에게서 필사적으로 빼앗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시선입니다. 영적 시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시선은 생명입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를 쳐다보지 맙시다. 문제를 쳐다보지 맙시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것을 안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전포고를 해야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천하의 엘리야가, 불의 사자, 불의 종이, 능력의 종이, 아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또 엘리야는 어떻게 그 위대한 종이, 그 능력의 종이 이렇게 되었나? 둘째는 육체의 피로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맞았던 이유는 육체의 피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다시 보았죠? 열왕기상 18장 46절, 엘리야가 마차를 쫓아갑니다. 왕 아합은 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걸어가고 뛰어 쫓아갑니다. 마차보다 빨리 달린 것은 그의 영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도, 그의 몸도 달렸습니다. 그 이전부터, 아니 이 마차를 따라가기 이전부터 갈멜산 위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가 소진했던 육체적인 힘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이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귀담아 들었는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 너무 큰 스트레스와 그리고 육체적인 소진이 심하다. 그런 지적을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 뭐 이런저런 정말 희귀병, 암병, 심장병, 뇌병. 그런데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현대인들이 걸리는 많은 질병 가운데 7, 80%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직간접적으로 7, 80%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충만을 위해서 휴식을 가지십시오. 잠을 자야 합니다. 피곤할 때에는 자신을 시한폭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권속들 중에 힘든 일을 하시거나 또는 특별히 밤을 새워서 일을 하시는 성도들 참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간을, 저분들의 심장을, 저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물론 한낮에도 낮에도 힘든 일이 있지만 밤을 새워서 일하는, 육체가 쉬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노릴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를 나중에 우리 오늘 보면 조금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엘리야의 육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어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또 자. 그러면 또 깨워. 엘리야야, 먹어라. 먹고 나서 배불러 또 자. 또 깨워요. 엘리야야, 먹어라. 그러면 또 스르르 잠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휴식이, 육체의 잠이, 육체의 건강이.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 능력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뭐 공동체 그게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이 있다고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1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7,000명의 숫자에 기가 질리는데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고 또 7,000은 또 완전수의 완전수입니다만은 이게 뭐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는 함께 가는 거야. 연대하고 있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결정적인 선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곁에 공동체가 있었다면 엘리야는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중그룹, 우리 중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우리 성교회 한 10여 명 이렇게, 한 20명 근대는 중그룹. 또 소그룹, 목장, 남성 목장, 여성 목장, 청년 목장,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지금 고통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면할 수 있을까요? 나를 깨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나를 영적으로, 다른 거 말고 뭐 먹었냐, 뭐 마실래, 커피 한 잔, 한 끼, 이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족함과 감당 안 됨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 소그룹은 생명입니다. 그냥 아이고 올해 또 우리 이렇게 목장 됐으니까 밥하고 뭐 같이 청소 당번하고, 물론 교회 조직상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넘어 함께 연대하고 연약함을 함께 안아주고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겠거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상 없습니다. 저 여럿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시는 분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는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삶의 현실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각 가정 위에, 각 목장 위에, 성도들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순간도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저의 눈이,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주께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휴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 공동체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깃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비상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